제가 군 복무 중이던 1994년 유난히도 무덥던 그 여름, 하필 그때 북한의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의 군 생활이 엄청 꼬여버렸습니다. 곧 전쟁 날지 모른다고 수시로 비상훈련을 때려대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잠자다가도 완전 군장 꾸려서 출동하는 훈련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전투화도 못 벗고 침상에 허리만 걸치고 잠자는 날도 있었습니다. 무지 힘들었죠. 그러다가 주일이 됐습니다. 교회에 가야 되는데 지휘관님이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 모두 철모 쓰고 탄띠 두르고 총을 들고 교회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매주일 그렇게도 열심히 교회 다니던 동료 병사들이 아무도 안 가겠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교회 가기는 싫다는 거예요. 좀 쉬고 싶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중대에서 저를 포함한 딱 4사람만 교회 간다고 집합을 했습니다. 딱 나왔는데 교회 가는 폼이 아니에요. 완전 특공작전 하러 가는 그런 폼입니다. 그걸 본 우리 소대의 고참이 그럽디다. 아유, 이러고까지 해서 가야 되냐? 나 같으면 귀찮아서 안 간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중대원들이 다 눈여겨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 지망생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눈여겨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가겠다라고 하면 에이 그거 봐 그럼 그렇지. 그러려고 벼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안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딱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날카롭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는 우리를 향한 시선을 결코 거두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잘해야 할 이스라엘이 틈만 나면 못난 짓을 했습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이 잠시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에 져서 블레셋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긴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잠시 옮겨가신 거예요. 언약궤와 함께 블레셋 지역으로 가셨고 7개월 동안 언약궤와 함께 블레셋 이곳저곳을 유람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을 못해요. 그들의 신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두었더니 다곤 신상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목과 손목이 똑똑 부러져 나갑니다. 감당 못해서 언약궤를 이 도시 저 도시로 보낼 때마다 전염병이 번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 블레셋 지도부가 종교 책임자들을 불러서 대책회의를 엽니다. 그들이 이런 말까지 해요.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뭔 소리예요? 참 재미있게도 이스라엘도 맨날 까먹는 출애굽 사건을 블레셋 사람들이 기억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날 애굽왕 바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감히 하나님 앞에 뻗대다가는 더 많은 재앙을 당할 것이니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 소리입니다. 뭘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러니 안 망해요. 옛날 바로 애굽의 바로가 고집부리다가 10가지 재앙으로 두들겨 맞고 망했던 철저하게 망했던 그 치명적인 실수를 얘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무서운 숙적인 겁니다. 지난 7개월 동안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무서운 줄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두려워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려야지요. 나의 야망과 만족을 위해 감히 법궤를 이리저리 끌고 다닐 생각 말아야 하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블레셋 지도부가 법궤를 돌려보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또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반드시 속건제 제물을 들여서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이 생각하는 속건제는 신을 노엽게 했을 때에 그 노여움을 풀어주는 제사를 뜻합니다. 함부로 이스라엘 신의 상징을 빼앗아온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보상하는 제물을 바쳐야 블레셋 땅에 임했던 모든 재앙들이 그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물들을 준비해요. 금으로 쥐의 형상 5개를 만들었습니다. 또 금으로 독종의 형상 5개를 만들었어요. 독종은 독한 종기, 악성 종양, 패스트균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 모양을 금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균 이렇게 그렇게 돌아다녔잖아요. 아마 그런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금으로 쥐 형상을 만든 것은 전염병이 쥐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름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병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쥐의 형상, 독종의 형상, 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왜 5개씩 만들었냐 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5개의 도시 연합 국가체이기 때문입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 아스글론, 가사, 이렇게 5개의 도시가 모여서 블레셋이라고 했고, 각 도시마다 최고의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 최고 권력자를 방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각 도시 국가의 왕들이에요. 이들 5명의 방백이 합의해서 블레셋을 통치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들 5개 도시에 더 이상 재앙이 없게 해달라는 뜻에서 속건제 제물을 금쥐의 모양, 금독종의 모양으로 5개를 준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수레를 준비합니다. 블레셋이 이제는 언약궤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감히 아무도 만질 생각은커녕 가까이 할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람 손이 안 닿도록 수레를 하나 새로 잘 만들어서 거기에 실어 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블레셋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마을이 벳세메스라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목적지인데, 거기까지 수레를 끌고 갈 짐승들도 특별히 선발을 했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암소 2마리를 데려왔어요. 한 번도 멍에를 안 메어봤다라는 것은 그 소들이 그동안 농사를 위해서나 장사를 위해서나 기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나 물건은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로지 신을 위한 흠도 티도 없는 순결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나름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2 암소에게 멍에를 메워서 법궤를 실은 수레를 운반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꼼수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멍에 안 메어본 짐승이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 다음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 보입니다. 하필 젖나는 암소들을 골랐어요. 젖이 나는 암소라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어린 새끼들이 딸린 짐승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모성애가 지극해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쳐질 소들이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되고 헌신되어져야 하는데, 또 한편으로 젖 먹여야 할 새끼들이 딸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이 한 번 더 시험을 해보려는 거예요. 젖 먹일 송아지들을 떼어내고 어미소들로 하여금 수레를 끌고 가게 했을 때에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동물의 본성이 있고 본능이 있고 어미의 모성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들이 그 본능을, 동물적인 본능을 다 이겨내고 벳세메스까지 곧장 간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알겠다라는 거예요. 즉 다곤 신상이 쓰러지고 목과 손목이 부러졌던 일, 언약궤가 이르는 곳마다 전염병이 돌아왔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한 일이 맞으니 진심으로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소들이 본능적으로 정상적으로 행동해서 아무리 채찍질해도 출발하지 않는다라든지 새끼 있는 외양간만 쳐다본다라든지 혹은 출발은 했지만 베세메스까지 안 가고 중간에 되돌아온다든지 한다면 지금까지의 이 모든 일들도 이스라엘의 신이 한 일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겠냐라고 판단을 하겠다, 테스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굳이 젖나는 암소들을 선발한 거예요. 새끼들을 놔두고 도저히 베세메스까지 못 가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진짜로 안 가게 되면 아유 그래 그럼 그렇지, 지금까지 일들은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위안을 삼아보려 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기본 심리입니다. 계획대로 합니다. 새로 만든 수레에 법궤를 실었어요. 속건제 제물도 실었습니다. 암소들을 멍에에 메고 이랴 출발을 시켜봅니다. 그랬더니 안 가려고 하지 않고 곧장 출발을 해요. 블레셋 5 방백들이 매의 눈으로 지켜봅니다. 이제는 멈추려나, 이제는 되돌아오려나. 그런데 소들이 계속 가요. 5 방백들도 멀찍이서 계속 그 수레를 따라가 봅니다. 끝까지 지켜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을요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한번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암소들이 베세메스를 향해 계속 똑바로 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아요. 우리 사람도 좌로나 우로나 잘 치우칩니다. 곧장 가야 할 길로 안 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길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가야 할 곳에 못 가고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이 짐승들은 전혀 헤매지 않습니다. 똑바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중한 사명이 그들의 멍에 지어졌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인데도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반드시 저곳 베세메스로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이르러야 할 곳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짐승임에도 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보실 게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띄워주시고요. 12절 둘째 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 때에 울고라고 했어요. 울고 딱 2글자, 잘 안 보이는 글자인데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이 소들이 펑펑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갔다라는 겁니다. 왜요? 새끼들이 눈에 밝혀서, 새끼들이 눈에 밟혀서입니다. 까만 눈망울로 어미의 젖을 빨아야 할 새끼들이 집에 있는데 외양간에 묶여 있는데 매매 하는 소리가 귓가에 계속 들리는 듯 한데 그런데 계속 가야 하거든요. 보통의 경우라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럴 때 안 가요. 못 가요. 중간에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음을 이 동물들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이들의 본능에 분명히 명령해 놓으셨습니다. 너희는 곧장 베세메스로 올라가라.
지금 가면 다시는 새끼들 곁으로 못 돌아온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무지 슬퍼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짐승들이었기에 눈물 뚝뚝 흘리면서도 울면서도 끝까지 벳세메스로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짐승들이 아주 중요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 능력,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십자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최고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셨던 것처럼 이 암소들도 자신들 나름의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심히 슬퍼하며 울면서도 곧장 벳세메스로 올라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괴롭고 힘들어도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지고 끝까지 올라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구원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하실 때에 많이 울게 되겠지만 그래도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울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도 곧장 벳세메스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를 통해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와 함께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울면서도 곧장 벳세메스로 갑시다. 아멘. 암소들이 울며 벳세메스로 올라갈 때에 벳세메스 사람들은 마침 밀을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5, 6월경에 밀 수확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아픈 허리를 잠시 펴보는데 멀리서 수레가 보여요. 그리고 한눈에 수레에 실린 물건도 다 보입니다. 바로 7개월 전 빼앗겼던 하나님의 영광, 언약궤입니다. 멀리서부터 다 알아봤어요. 그리고 무지 기뻐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 큰 돌 앞에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언약궤 모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드린 속건 제물도 그 언약궤 앞에 둡니다. 곧 레위 사람이 주도하여서 돌아온 언약궤 앞에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법궤를 싣고 온 수레를 부셔서 번제단의 장작으로 삼고 또 법궤를 운반해 온 그 암소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립니다. 또 화목제 제사도 드립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암소들이 불쌍해요. 잠깐 불쌍하더라고요. 요즘은 동물 보호 시대고 동물 애호가들도 많은데 그런 상식으로 생각하면 암소들 불쌍하잖아요. 사명을 완수했으니 그래, 아우 얘들아 진짜 수고했다. 염을 많이 먹여서 다시 새끼들 곁으로 돌려보내주면 그게 이 시대 21세기에 맞는 인간적으로 참 좋은 그런 일이겠죠. 하지만 인간적으로 좋은 것만을 추구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쳐지는 것이 미리부터 준비된 이 두 암소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명자의 바른 자세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만약 암소들이 멀쩡히 살아서 다시 새끼들 곁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암소들이 또 다른 의미가 되고 그 암소들이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확실하게 죽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온전히 다 받으시고 온전히 홀로 영광 다 받으시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라는 속담 다 아시죠? 이 속담을 제가 한번 비틀어 보겠습니다. 왜 밟힌 지렁이가 꿈틀댈까요? 정답은 덜 죽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완전히 죽으면 꿈틀대지 않아요. 덜 죽었기 때문에 꿈틀꿈틀 하는데 그게 너무 흉물스러운 거예요. 확실하게 죽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죽을 때에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번제의 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사가 되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다 살리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울면서 골고다 언덕 끝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다 드리고 우리 모두를 다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죽이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림자를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 충성과 헌신을 끝까지 온전히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우리를 드립시다. 이렇게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때에 세상이 그걸 다 보게 됩니다. 세상이 그걸 보고 감동하게 되고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블레셋 5 방백이 끝까지 따라가면서 다 지켜봤습니다.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와서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지켜봤어요. 그동안 블레셋에 내린 재앙들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연이기를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암소들이 중간에 멈추거나 돌아오기를 은근히 바랬어요. 그러나 두 암소가 묵묵히 끝까지 갈 길로 갔고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다 바쳐졌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임이 이로써 확실하게 증명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 다 보고는 이 5 방백이 블레셋으로 돌아갑니다. 감당 못할 언약궤 잘 돌려보냈으니 이제 다시 블레셋의 재앙은 없겠지 안심은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그렇게도 인정하기 싫었던 하나님의 존재와 그 역사하심을, 그 심판의 현장을 다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심 기대하면서 지켜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기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다 우연이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믿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서기를,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닥치면 교회도 안 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기를 내심 기대하며 끝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선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똑바로 안 가면 세상이 뭐라 그러겠어요? 거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다 우연이고 하나님 없어, 쫄지 마, 하던 대로 계속해, 이러지 않겠습니까? 블레셋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데, 암소들도 갈 길을 바로 갈 줄 아는데, 우리가 울면서도 끝까지 벳세메스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우리의 어깨로 받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중간에 멈추지도 마시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작은 십자가 지고 끝까지 골고다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항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영광 온전히 다
받으십니다. 그리 되도록 끝까지 벳세메스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약궤 짊어지고서 반드시 가야 할 벳세메스가 있습니다. 심히 가기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환경도 우리 주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보고 있기에,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무엇보다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사명 완수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